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산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원어에는 이 버리라라는 명령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 버리다는 원어로는 벗어버리다라는 그러한 동사입니다. 보통 옷을 벗어버리는 그러한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옷을 벗는 데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버리다는 동사이면서 동시에 분사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고 끝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런 행동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버려야 될 것들의 가장 먼저는 악독이 있습니다. 악독은 모든 악한 말과 행동이며 모든 죄악적인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하는 것을 말하고 또한 이웃을 향해서 욕하며 저주하는 모든 말들도 이 악독에 포함됩니다. 베드로는 화내는 것과 분노를 그치고 악한 생각을 접고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한 말과 행동을 멈추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벗어버려야 할 것은 기만입니다. 기만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며 올가미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점점 외톨이가 되고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만을 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에게 좀 실수했다고 또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따돌리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죄들에 대해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나에게 조금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벗어버려야 될 것을 외식을 이야기합니다. 외식은 겉만 좋게 보이게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건 내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연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연기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큰 거리에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는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우리 역시 외식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주일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졌다가 평일에는 직장이나 일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우리는 평일의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벗어버려야 될 것은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러한 속담처럼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행복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합니다. 요즘은 익명성 때문에 그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댓글 다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한 욕설을 하고 비방합니다. 그런 댓글 때문에 상처받을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재미삼아 댓글을 달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시기와 비방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존중하고 또 지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있다면 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보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2장 1절에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리도록 힘쓰는 우리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의지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리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갓난 아기들은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젖을 빱니다.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젖을 먹고 자라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들도 이러합니다. 여기서 젖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수하게 구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순수하게 우리는 말씀을 찾고 말씀을 알아가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세상이 변해도 또한 가치관이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대를 통해서도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 진리에 우리는 정치적인 판단 안에서 말씀을 본다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가치관 안에서 이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덧씌워진 그런 시선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이들이 젖을 구하듯이 우리 역시 순수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말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의 틀을 잠시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우리 역시 산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 각 성도들은 벽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둥 아래 놓이는 가장 큰 돌입니다. 내 모서리에 이 모퉁이 돌이 놓이고 그 위에 기둥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벽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기둥과 벽을 기준으로 지붕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퉁이 돌은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돌이며 주춧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과 신앙의 주춧돌이 되십니다. 그 주춧돌 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건물입니다. 나 혼자 이 집을 짓고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건물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모든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이 세상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23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먹을 풀이 많은 그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언제든지 목마르지 않는 그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무사히 그 사망의 골짜기를 건너가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께서 매 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믿음이 자라며 또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점점 지어져 가는 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한 지파인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런 제사장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살아가야 됩니다. 내 삶 자체가 예배자의 삶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제사장이 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복되고 감사한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산돌이신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 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신 주님은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보배로운 그러한 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생명의 돌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세워주는 그러한 산돌입니다. 은혜와 긍휼이 가득한 그러한 산돌이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바위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그들에게는 그들의 불신앙을 판별하는 그런 기준이 되며 죄인으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자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가 포용력도 없고 고집이 센 그런 외골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구원의 길이 여러 갈래가 있는데 기독교만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강조한다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을 그들은 불편하게 여깁니다. 이것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음으로써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죽으면 그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은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보배로운 산돌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의 사람들인지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9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종족이나 피부색이나 언어와 상관없으며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한 새로운 그러한 민족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그 나라의 법과 원칙과 뜻에 따라 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에 내 기준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법의 기준을 두어서 따르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잠깐 와서 지내다 갈 곳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원칙에 순종하는 택하신 족속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레위 지파 사람 제사장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부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웃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웃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전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자들입니다. 곧 교회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죄악과는 반대편에 선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임을 항상 기억하여서 죄악을 멀리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만 우리는 특별히 선택하고 불러내어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그의 백성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소유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고 부르셔서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쓰고 그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10절은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를 베드로가 한 줄로 요약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시와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구약의 긴 스토리를 바로 이 한 줄로 요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하고 자식들을 놓게 됩니다. 호세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입니다. 고멜이 첫째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를 피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흩으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 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고멜이 둘째는 딸을 놓게 되는데 그 이름은 로르하마입니다. 그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호세아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고멜이 셋째로 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그 뜻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세 명의 자식의 이름이 무시무시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어떻게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을 이제 하나님이 계명하게 만드십니다. 호세아 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다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또 호세아 2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로암미는 암미로 계명하고 로르하마는 루하마로 계명합니다. 히브리어 앞에 로는 부정형의 그런 접두사입니다. 한자어로 부정의 의미인 부자와 같습니다. 법 앞에 부자를 붙이면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로암미에서 로가 빠진 암미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또 로르하마에서 로가 빠진 루하마는 너희가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처럼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자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린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또한 모세와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백성들이 다 되었습니다. 호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보이신 그 구속의 은혜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충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 깊숙이 새겨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얻은 자인지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며 나타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또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에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전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실지어다. 아멘.